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의 은혜 포인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어떤 존재시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에 부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우리 육은 죽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죽지 않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됩니까? 죽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살리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죽잖아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빨간 글씨가 없는 것은 24절 전체가 다 빨간 글씨인 거예요. 24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은 소망이 아니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열매들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죽어도 성령은 죽지 않으십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완성까지 나아가는 길에 성령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내 안에 성령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살리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
그 소망이 없으면 고난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아마 3살, 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3살, 4살 그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한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잠깐 전학을 다녔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교회에서 쭉 컸어요. 그러니까 한 담임 목사님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것이죠. 근데 모교의 담임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을 좀 기본으로 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 신학은 무엇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다. 한 번 받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때도 좀 의문인 것은 나는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거는 늘 좀 궁금하고 좀 이상했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은 왜 요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요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는 변화될 거야. 근데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데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에서 모두가 다 실패했다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실패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이방인의 실패. 그 실패는 논할 가치도 없고,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언약이 있었어요. 영원한 할례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제사, 예배가 있었어요. 기도, 찬양, 말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언약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 기도, 말씀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도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단언컨대 우리보다 열심히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 우리보다 조금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보다 부족했겠습니까? 우리보다 금식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향한 열심이 우리보다 부족했겠습니까? 예배 엄청나게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매일같이 상분제 드리고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그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도 실패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언약이 있고 예배 드리고 말씀 찬양 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안다고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은 이스라엘도 있었다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 예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예배 더 열심히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요만한 옷걸이지?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겠지. 그것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의 의지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의 부족한 의지를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막연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생각할 때요,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성령께서 내 손과 발을 막 움직이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움직이는 이것이 나의 의지이지만 나의 의지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내 의지를 관여하셔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실까?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일로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틀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막 가게 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로마서 8장 26절에서 나오네요.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의 수단 예배가 있고 그래도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안 돼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말씀도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인정하고 다 알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우리의 기도는 뭔가?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게 연약한 거라고? 나는 기도 엄청 잘하는데, 그럼 난 연약한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체 연약함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선악은 누가 판단해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면요, 어떻게 판단하면요,
나한테 좋은 거는 선이고요. 나한테 나쁜 건 악인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말씀을 볼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지만요, 말씀을 볼 때도 다 나 좋은 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죠. 저는 그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십자가 못 져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만 저는 그 십자가 못 지는데요, 아버지 뜻이면 제가 질게요.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나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좋을 때.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게 선이니까. 나한테 나쁜 건 악이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거 다 악인 거야.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건 그건 다 선인 거야.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은 어떤 선이에요? 나를 좋게 해주시는 주님. 저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래요. 나는 연약해요 라고 인정하는 거는요, 내 기도는 그래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나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나 좋을 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길만 가고 싶고 하나님은 그게 도와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연약해서 그렇게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신다. 자, 그러면 탄식이 뭐냐? 탄식이. 보니까 22절에서 탄식이 나와요. 누가 탄식하느냐?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었죠? 인간을 제외한 이 우주도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이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우주도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가 해와 달, 별, 나무들이 막 무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운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했었고 우리도 탄식한다라고 했어요. 탄식하고 계세요? 탄식이 뭐예요? 탄식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간절한 열망인 거예요. 구원받길 원해요 라는 간절한 열망. 그러니까 탄식은 뭐예요? 탄식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인 거예요. 그냥 쉽게
탄식은 멸망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열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다 나한테 좋은 것만 원해요. 우리의 중심은. 나는 그냥 나만 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손자, 손녀도 있어도, 가장 소중한 건 난 거예요. 인정 못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나보다 어떻게 더 소중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면 다 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창조의 때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구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진작에 멸망했어요. 다 이기적으로 강구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강구를 응답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줄 수 없는데,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을 간구하느냐? 우리들의 구원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아가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하시죠.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명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들의 삶은 고나여서 우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꺼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간구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지 않아요. 인간은 못 따라가요. 그럼 인간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그 십자가 못 잡아 주님. 저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못 따라가요. 인간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라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붙드셔가지고, 우리 팔다리를 이렇게 붙드셔가지고, 움직여!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가!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들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뭘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의지 발현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는 티 끌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기도하겠습니다.